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디딤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삶의 그 자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생활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의 점심 그 식사 양을 가지고 5,000명이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소년이 가져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는 5,000명이라는 사람이 먹을 수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한 대로 주시더라. 사실은 너무 작은 그러한 양의 음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이제 빵도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나눠주시는 일을 감사드린 다음에 드리게 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또한 그 태도가 나타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를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 그냥 그거 놓고 감사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더 많이 쌓아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경쟁하며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올려 쌓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본주의 특징 아닙니까?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주 작은 양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빵 7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이 먹는 기적이 마태복음 15장 3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감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작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것 가지고 우리 주님은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주셔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친구 나사로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신 다음에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어떻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나오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나사로를 놓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드리신 것을, 아직 응답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응답이 있음을 벌써 알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절망의 상태에 감사가 있으신가요? 작은 양식을 놓고 감사가 있으신가요? 너무나도 보잘것도 없는 그런 양식을 놓고도 감사가 있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5장 18절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할 때 감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빌립보서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주제는 여러 주제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쁘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의 중심마다 항상 기록되는 단어가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뭡니까? 감사가 전제가 되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소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감사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감사한 제목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가 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가난해요.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첫 번째 감사한 제목을 첫 번째로 들었는데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사함 받은 것 감사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함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나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는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날 일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수에 들어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과 자기도 생각할 때 이것은 감사할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궁궐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궁궐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는데 로마 황제 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지도자들 있는 사람들, 귀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의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죄수로 여기고 나를 이렇게 파수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참 그건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아니 죄를 짓고 들어온 이 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 특별한 하나님의 발걸음을 나에게 인도해 주셨던 사건이라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는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어도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가 나에게는 넘쳐났습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도저히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 마지막 4장에서는 자기가 속에 있는 얘기를 간증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디딤돌이 될 만한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본을 닮아서 감사가 우리 생활 속에 넘쳐나는 그런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가 감사를 빼앗는 염려를 조심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람들이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감사의 삶인데, 감사의 삶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염려를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로 하여금 늘상 감사의 생활 속에서 장애가 되고 늘상 사탄이 도구로 쓰는 덫이 있는데 그것은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했는데 이 그리스어에서 염려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러 방향으로 이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막 이끌어가기 때문에 감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생각이 아주 복잡한 겁니다. 영어에서는 이 염려라는 것이 어떤 단어의 의미냐면 목을 조인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의 그냥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염려도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6장 27절에서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답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더 자라는가?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바뀌는가? 어떤 일이 시작되는가? 어떤 일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익하니까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 대신에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서 6장 23절에 갈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왕이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며,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십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왕이 밤새도록 걱정을 했어요. 근데 왔더니 아니 죽은 줄 알았던 다니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너 살았니? 아유 왕이요, 제가 살았습니다. 염려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실제적인 경험이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편안하게 하루를 지내다가 아침에 왕을 만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아, 굴에서 나오라. 그래서 끌어올리니까 아무 상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상처가 없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오히려 왕이 전국 방방곡곡에 방을 쓰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라고 하십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어떤 기도입니까? 네,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3가지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 밤에 아무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사자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부 죽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전부 죽었어요. 평강이 그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염려 대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능히 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노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얻는 자는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드리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됐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한 구절에 그냥 요약을 딱 해놨습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셨다고요?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염려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앞길을 아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 성경은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할 제목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면 기도하고 감기 걸리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한다 그러면 감기 걸려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암에 걸려서도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잖아. 하나님께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큰 병이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별로 소중하지 않고 그게 중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가 있으십니다.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만족한 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누가 주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수 안에 있지만 감옥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사실은 어둡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가 성경에 보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그것은 질병이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그걸 제발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병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감옥소 안에서. 그런데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천해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해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다 배웠노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습관도 되셔야 되고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만족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관리도 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응력과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셨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 여러분들, 그냥 산다고 하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그냥 손해가 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뭐 손해 난 게 뭐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아는 바라는 거. 이게 뭐요? 어느 누구도 하나도 가져간 게 없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어요. 다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디모데전 6장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만족할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있으신가요? 더 말할 것 없이 선물 받으신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그냥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은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말도 못하게 은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을 갖고 있습니까? 말도 못하게 은혜가 있는 거 아십니까?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한 것 다 만족하는 것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거울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외모인 겁니다. 둘째는 능력입니다. 셋째는 신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기준을 놓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키는 크신가? 얼굴은 예쁘신가? 잘생기셨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나? 직업은 어떤가? 여러 가지 능력을 계산해 볼 겁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가? 신분은 어떤가 그분의? 이름 속자만 되면 유명한 사람의 자제분인가? 그런 집안의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요? 그것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얘기를 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든 간에 나는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배웠는데 감사의 기초가 있습니다. 13절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내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된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믿으신다면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한 수가 낮았어요. 뭐냐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어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수를 가르쳐 줬어요. 야, 그것만이 아니야. 약할 때 네가 더 강해지는 거 너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네가 진정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게 된단다. 네가 생각할 때는 다 가져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 위에 높아져야 되고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하게 만드는 그런 선물을 주었단다. 너는 그것이 가시라고 생각하고 사탄으로 나에게 찾아왔다고 고통스럽다고 너가 말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었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감사의 원천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만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감사의 디딤돌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결론을 딱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주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고 믿으십니까?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분들이 되셔야만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순간순간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에서는 결론을 딱 내립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잡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미 있으신 거 아닙니까? 점심은 준비됐습니다. 1층에 내려가시면 양식을 잡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백성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책임지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거꾸로 지금 시대, 우리 신약 시대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 이제는 더 이상 아까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펼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되고요.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거하셔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혹여 아버지 가운데서 악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갈지라도 그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더 많이 주시겠느냐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용솟음 치는 감사의 찬양을 사도 바울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19절에서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에 따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냥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없어서 못 주는 무능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님들은 그럴 수 있으시잖아요. 마음껏 이렇게 주고 싶을 때 형편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그분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아멘. 가장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은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그냥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딱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말씀대로 순종해. 그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광야 40년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모든 걸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는 약속인 겁니다. 지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대로만 생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벌써 이제 11월 24일이니까요. 23일이니까 벌써 이제 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으신가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감사의 디딤돌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고 또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만추가 되는 그런 가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